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느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우리 공통,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저의 그 공통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만 해도 참 수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평화교회에서 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공통의 정체성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우리의 그 신앙적인 기준과 양심에 충돌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세상이 잘못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한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만드셨는데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웃을 구원의 계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그런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선한 공동체로 그 일을 맡기신 공동체로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선한 공동체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오늘 말씀인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 걸리게끔 간계를 꾸며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도 올무에 걸리게끔 시험에 들게 하게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예수님 앞에 폭로되고 그 잘못된 것들이 폭로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들은 양심의 화를 맞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왔습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같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통의 적인 예수께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팀이 된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대에 서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왔느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당원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롯을 통한 로마의 통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히게 올무기에 걸리게끔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편에서는 정치범으로 몰게끔 하였고 한편에서는 신성모독의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들의 목표가 악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임이 악한 모임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노니. 무엇을 아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잘못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이십니다. 진실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병을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병 고침에 더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나의 관심 대상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한 우리 비전 학생회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 이 본심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는 아주 좋은 아첨과 같은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것을 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에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개인당 그 주민세를 냈었던 것이죠. 이 예전 이때 당시에는 인두세라고 말했는데, 이 인두세를 내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죠? 예수님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사람은 친 로마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는 어떠한 그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헤롯 당원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이건 또 로마의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니까 참 입장이 곤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때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하는 의도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질문의 그 함정에 빠지거나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여러분을 올무에 걸리게끔 질문하는 사람들, 특히 잘못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그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세금 낼 돈을 이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데나리온이에는 그 라틴어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이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아들도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전은 어떤 것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우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그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상 숭배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동전을 예수님께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2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내야 된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전의 형상과 그 동전에 쓰여진 글을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21절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세상에서의 그 의무나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죠.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당연히 재산세, 주민세 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금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벌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금도 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잠시 그 호주라는 나라에 있었을 때, 호주에 있었을 때 아는 동생이 같이 교회를 다녔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러면은 그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한테는 뭐가 보이느냐? 자기가 계산해야 되는 그 몇백 달러의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돈을 해결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 한국에 돌아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일을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해결해야 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도피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국가의 신용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보다 좀 부유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보다도 국가 신뢰도가 낮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들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세금 내는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러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너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동전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분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삶 속에서 되묻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물을 드리는 문제도 같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11조의 문제도 같습니다. 11조 못 드리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과거에 좀 생활이 어렵고 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11조를 못 드렸었던 때가 있어요. 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조를 도둑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 못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11조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함이 있느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정립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 있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 개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임상 실험했던 내용의 결과예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돈이 생각나고 물질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돼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11조를 넘어서서 우리의 더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돈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이 필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작은 두렙돈이었지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을 많은 중에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이 단어는 아포토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을 돌려준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하지 않았던 이름 없는 그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십수년 전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의 삶이 정말 귀한 삶이었어요. 그분이 사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의 영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